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를 성도 삼아 주시고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완벽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온가족 예배는요, 저희가 조금 더 열려있는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기준과 또 어른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예배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이 실내등 주시겠어요? 네. 맨 위에 거, 왼쪽 거 맨 위에 거. 예, 됐습니다. 제가 무대 체질이다 보니 이런 무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3요소 뭘까요? 국민. 공부 좀 했네요. 또 영토, 또 주권. 그렇죠.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 우리 어린이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문자적으로 보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힘, 이것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3요소는요,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권, 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요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럼 꼭 갖춰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영토, 주권, 국민 이런 게 있어야 될까요? 자, 힌트는 이 밑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힌트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요소는요, 딱 하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서 숨을 내쉬는 것을 탄식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휴, 시작.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숨. 우리 도요가 한숨을 좀 쉬나 봐. 잘하네요. 자, 여러분, 탄식, 이걸 한숨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힘을 내세우면서 살아갈 때 이 탄식, 한숨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들은요, 이 탄식을, 이 한숨을 누가 쉬게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그게 너무나도 크다 보면은요,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저 솔직히 그랬어요. 제 아내가 너무 많이 아팠을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옆에 병원에 기도실이 있었는데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쉬어야 할 그 한숨과 탄식을 이미 주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다 보니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한테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당신은요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게 포함된 게 성도님, 그런 뜻이에요. 김수미 성도님. 좋으시죠?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1층 사장님 지금 일이 있어서 못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우리 이구 성도님 부를 때도 계속 성도님,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북한이 되었던, 그것이 지금 전쟁 난리통이 되었을지언정, 또 그것이 질병과 싸워야 하는 병원이라고 해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장례식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영토도 필요 없어요. 왜? 이 모든 게 주권만 인정하면, 우리가 성도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예범이가 오는 줄 알고. 1963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팔, 다리, 사지도 못 쓰는 뇌성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는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데리고선 매일 기도를 받으러 다녔어요. 안수 기도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다.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에 믿습니다. 내 몸도 못 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이거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겐 상처가 됐던 거예요. 내가 몸 가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도 내 몸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내 뇌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여자인데 사춘기가 왜 안 왔겠어요? 근데 내 몸이 이러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여자아이는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보는 것도 부끄럽고 저는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련과 이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나에게 희망이 된다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감동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코 죽으리라. 이 음성이 그 여자아이 마음, 17세의 여고생 여자아이 마음에 확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로 그 이후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들을 무조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몸이 비틀어지고 사지가 힘들어서 다리로 종이를 고정하고 그리고 그 어눌한 글씨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들을 그대로 글로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더 이상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이는 세상에 놀랄 만한 이런 많은 책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었던 바로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비록 내 몸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그 주권을 인정했더니 그는 오히려 자신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다 같이 아멘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주권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사랑받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사춘기세요? 내 인생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결정됐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결정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몸뚱아리 하나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까짓거. 우리는 이렇게 살죠. 결정 안 됐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 숙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이론을 갖다 숙명론,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해요? 야, 내가 운명이 정해졌으면은 이때에 애군이 올 수 있으니까 요걸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미래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 부적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물론
몸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운명, 내 운명의 여자를 만났소. 맞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운명의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도 정해진 그런 운명이 있을까요? 적어도 내가 성도로 사랑한다면은 그 운명이 정해졌을까요? 조경훈 집사님? 오, 정해졌대요. 무슨 근거로 저 자신감이 나올까요? 계속 교회도 안 나오는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도 정해진 운명론이 있다.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장로교의 교리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바로 존 칼빈 사람이 이야기했던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하셨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난리가 났던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했다라는 겁니까? 하물며 내가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면은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막 살다가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럼 자유의지는 뭐라는 말이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었습니다. 사실 그런 알미니안주의로 시작됐던 그 근거로, 그러니까 칼빈의 이 교리를 반박했던 교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단들도 있어요. 장로교 말고 다른 교단. 그러나 뭐 크게 중요한 거는 크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따지고 보면 비슷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했죠. 자,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요즘에 예빈이가 도자기를 만듭니다. 네. 도자기를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토기장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창조한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지옥 보낼 수? 무섭죠, 갑자기. 네, 이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걸 또 가지고선 예정론이 있다 없다 막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수민 성도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믿음. 오, 야, 너무 잘하신다.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네. 유혜림 집사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믿는 사람.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뭐 갑자기 질문했으니까 당황하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암만 여기에서 멋있게 살고 정말 하나님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조경민 너는 천국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 자체에도 모순인 거죠.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조경훈 집사님이 계속 교회도 안 나왔는데 잘 알았어요.
운명론이 있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과연 그 운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얘들아, 우리 주일학교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얼굴을 닮았지만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효야, 네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대. 도효야, 하나님이 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대. 이게 우리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 숙명, 여러분의 팔자는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의 팔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런 예정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결국에는 늘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예정론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온가족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경 구절은 아이들이 편하게 보라고 우리말 성경을 사용하거나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개역개정이 아니라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오래전 결정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전적인 타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 하나님이 야 예빈아 너 선악과 먹어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인간이 따먹었습니까? 스스로 인간이 따먹어. 너 참 누구 딸이 똑똑하네 아주. 스스로 먹은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먹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지구에까지, 이 우주까지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자유의지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하며 우리의 죄입니다. 은효야 힘들지? 이따가 목사님이 간식 엄청 많이 줄게. 목사님이 장난감도 하나 줄게. 힘내 은효야. 아니면 우리 예범이처럼 한잠 자든가. 우리 은효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그렇게 자유의지를 앞세웠던 그런 인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해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더 부각되다 보니 어떻게 돼? 그 전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뭔지 한번 우리 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던 악을 선택하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내 주권을 인정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완전히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뭡니까? 이 사람은 죄의 상태에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의지도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타락했다라는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있어도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세례 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운동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인권운동, 사회운동도 합니다. 왠지 이걸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빚진 자라는 것을 가장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주권이 이제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에게 그 주권을 잡고 이런 걸로 대신하고 있는 게 요즘 교회의 문제인 거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거 봐요. 하나님은 미리 정했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전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주권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다 보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맏아들, 가장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내가 최초의 그 형상 모습 그대로인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만 닮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리 정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원래는 존귀한 사람이었고 내가 원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신교 사상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래요.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래요. 진짜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게 저주받은 거래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막힌 귀, 영혼의 귀겠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오래전에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팔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것들,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로 받았더라고요. 매일 숨을 쉬잖아요. 이거 공짜예요. 야, 우리 한번 산으로 캠핑 한번 가자. 우리 도요가 좋아하는 곤충 한번 잡으러 가자. 이 산과 바다, 이거 다 공짜더라고요. 이 태양, 식물이 자라고.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우리 김치도 못 먹어요. 그리고 이 빛, 이 모든 것, 이 소중한 것들이 다 공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것도 공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큰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공짜예요. 또 공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혜림 집사님이 병길 집사님 보고 어휴 공짜 그러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공짜.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다 보니 이런 작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가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이들을 긍휼히 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단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 그 자유의지를 누구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린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찾아줄까 하는 그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이끌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폭군이야? 무슨 천국과 지옥을 이미 결정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여기는 서울구치소라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이 서울구치소에는 바로 옆에 사진에 있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그 당시 1991년도 이분이 보안계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너도 사형수냐? 나도 사형수다. 너도 이미 죽을 날이 정해졌지? 너는 정해졌지만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우리는 똑같은 사형수야. 정말 형처럼 친근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91년 어느 날 사형 집행일이 있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8명의 사형 집행자들이 그 형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5명의 사람이 먼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막 침을 흘립니다.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무서워. 그렇게 막 겁을 내고 그렇게 사형,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8명 중에 3명, 두영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인범이었어요. 모두가. 할렐루야,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이 마지막 순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는 당당하게 집행을 받습니다. 이 사회에서 분명 그는 범죄자였지만,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오라는 그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주님을 알게,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도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용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동공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함께했던 신우회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용필이라는 사람들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 나 구원 받았지. 맞아, 내가 여기서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지. 맞아, 나 복 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 사람들이 불러줬던 이 찬양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형 집행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를 그렇게 사형 집행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요, 이런 살인죄를,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 가는 길이 하늘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로 성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걱정 많으시죠? 걱정 많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 중에 보게 되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40%, 30%, 22%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생각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40%나 우리가 걱정하고 산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그거 걱정하고 제일 많이 걱정해요. 두 번째로 뭐예요? 빨간색 30%.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100%의 걱정을 하면 70%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이 험한 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나 홀로 그걸 짊어지고 가니 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 100%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은 우리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며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함과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쓸데없는 걱정이든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보자. 이거 돈 문제네. 이 양반은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이건 여기는 부인 때문인 것 같고, 부인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고, 얘는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얘는 진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만 가지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한 성도라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오래전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내가 무슨 상황에 있어도요, 가장 저 밑바닥에 있어도 나를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야, 너 뭘 걱정해? 내가 오래전에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다스리라고 했고 정복하라고 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다시 돌아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이미 이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오래전에 축복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더 힘든 삶이었지만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기품 목사요? 이 사람은요, 평양에 제일 가는 깡패였어요. 매일 사람 패고 교회를 때려 부시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인데 누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깨 딱 펴고 다가오는 이 11월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